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뒤에 문은 좀 닫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구약 성경 88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11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6쪽입니다. 시편 111편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랑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와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 기업을 주사 그 행사의 일을 저희에게 오시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공이 정하신다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 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실로 구원해 주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좁게 생각하면은 목회자에 대한 말씀이고, 넓게 생각하면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라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신앙이 뒤선 사람들에게는 목회자의 역할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신앙이 뒤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음을 가르치고 또 이끌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1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어디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요?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여리고에 19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어느 성에? 그 성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성 사람들입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가 유학을 갔다 왔다더라, 좋은 학교를 나왔다더라, 능력이 있다더라, 무슨 단체 회장을 한다더라 하는 거, 그건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가르쳤죠, 제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지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각도로 말하면 어떤 일일까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어떤 일일까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사단의 손에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구출해내는 게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와 전투하고 있습니까? 사단과 전투합니다. 사단과 전투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옛사람하고 전투하는 겁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말했듯이 쉽고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것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그 마음, 자기 옛사람 새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자기와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단과의 전투에서 패전했습니다. 누가 패전했지요?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이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패전한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대표가 패전한 겁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때 패전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도장 안 찍었습니다. 누가 한국을 선언하는 거지요? 백성의 대표되는 일본의 왕이 아키히토가 항복했다 그러면 일본 전체가, 우리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뭡니까? 패전한 겁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속에서 먹도록 만들어서 패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단의 종이 돼서 지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온 겁니다. 아담의 위치로 왔습니다. 죄 없는 위치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로 태어나게 됐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속에 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주적인 사활을 걸고 마귀하고 다시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투를 해서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가 힘입으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사탄의 수하에서 사탄의 노예가 된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은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건져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모형이 뭐였지요? 뭐가 우리의 거울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어요.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의 대표 바로왕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바로왕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을 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보다도 애굽을 잘합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왕이 공주로 40년 살았습니다. 왕궁에 살아서 바로왕의 위세가 얼마나 높은지, 애굽의 군대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가서 어떻게 싸워서 구출해냅니까?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구가 안 돼?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해도 안 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았지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지요? 모세의 아내가 아이들의 양피를 냈습니다. 피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언약으로 우리를 이 구원해 주시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사실은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어요. 거절하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왕에게 가는데 뭘 줬느냐? 뭘 줬지요? 지팡이, 능력을 줬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치니까 땅이 갈라지고, 지팡이로 치니까 그냥 물이 피가 되고, 지팡이로 치니까 흑암이 오고, 지팡이로 치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그리고 모세가 끝까지 안 가려고, 난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말을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빼니까 자기 형 말 잘하는 아론을 소개해가지고 모세의 수종을 들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 시킨 것은 모세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화려한 경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학력이나 화려한 경력은 나중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뭐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어떤 사람에게?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교를 한번 하려면 적어도 한 달쯤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1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대조되는 건 어른입니다. 어른은 지혜도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자기 경험에서 나왔어. 뭐니 해도 많이 배워야 돼. 기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까요? 자기 생각대로 할까요? 자기 고집대로 할까요? 자기 고집대로 해.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가르쳐주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연턱하기도 하고 뭐도 하지만 어린아이는 백지장하고 같아서 선생님이 쫙 가르쳐주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주지요? 하나님 시키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 이게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 누가 최고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듣겠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라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나의 만든 엘리 제사장에게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 궁금해. 그런데 누구한테 가르쳐줍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하나님이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시키지요?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뭐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온종일 수고하고 왔지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먹는데 수종 들겠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 보면 어디서도 나타나지요?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기적을 처음 베풀면서 공생애를 시작한 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염려도 안 하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오더니 하인들 보고 뭐라고 시키지요?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뭐하라? 순종하라. 그대로 순종. 그런 자세가 돼.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왜 물을 채우라 그럽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말이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 합니까? 주님, 노망입니까? 이러면 그런 사람은 능력을 안 주는 거.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포도주가 떨어져도 상관없고 물을 부으라 해도 물만 부으면 예수님이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걸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남편도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인해서 아가 커져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그런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 최고입니다. 그 사람. 이 사람도 마음 보니까 터졌어. 너도 이거 순종 안 하겠어. 너도 자기 생각, 자기 지식 해가지고 말 안 듣겠어. 너도 우리도 교회 올 때도 안 올 때도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 안 합니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틀린 겁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난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풀무불석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을 마귀로부터 구출하고 지옥으로부터 구출하려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뭡니까? 땅 끝까지 가서 내 뭐가 되어달라? 정의 돼. 근데 땅 끝까지 가서 정의 되는 것은 피 흘리지 않으면 못할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뭐 직장 다니다가 여의도에서 참 직장 다녔는데 직장 생활을 쭉 했는데 여의도에 거기입니다. 근데 참 사표를 내고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아무리 자기가 참 하려고 해도 하나님 능력을 안 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뭐 하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면 뭐가 받는단 말입니까?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가구가 다다녀서 한 사람도 안 가고 딱 뭉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일주일 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순절날 50일 만에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6월절 후에 며칠 날이죠? 50일.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은 날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지 며칠 만에 성령이 오는 거지요? 50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며칠 만에 부활했지요? 3일 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며칠 있었지요? 40일. 그럼 43일. 그럼 며칠 남았습니까? 50일 되려면. 일주일 남았. 그 제자들이 일주일 기다린 겁니다. 성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고 다 순교의 피를 뿌리고 교회가 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도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참 하늘나라로 이제는 하나님이 데려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생도들이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누구만 성령을 받았어요? 엘리사만 성령을 받았고 엘리사가 성령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병을 고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성령을 받았던 누구밖에 없단 말입니까? 엘리사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랐습니다. 끝까지 따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따랐더니 요단강은 뭘 상징하는 강이지요?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이 가로막아서 떼놓기 전에는 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따르니까 비로소 이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 너는 나를 이렇게 따르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니? 너는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니? 이래 물어봤더니 엘리야가 뭘 구했지요? 네? 당신에게 임한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구한다는 게 소원이 숨은 뜻이 뭘까요?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 뜻이 뭘까요? 나는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니?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니? 그랬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거의 99%는 뭐 달라 하겠습니까? 돈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아니면 자녀들 잘 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면 내 죽을 병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그런 소원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오전으로 하면 보이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지금의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 그런 거 좀 해달라고 그거 구하는 건데, 엘리사가 구한 것은 뭘 구했단 말입니까?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 성령을 구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 유일한 소원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다른 말일까요?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면 돈이나 좀 많이 주든지 왕으로 만들어주든지, 그건 전부 다 오전식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 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은 영감이 와야 능력을 받고, 능력이 와야 주님의 증인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게 내 소원입니다. 얼마나 깨끗한 소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까? 그래서 끝까지 따랐습니다. 드디어 엘리사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참 하늘로 올려갈 때 베델에도 선지상도가 있고, 앞에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도 적어도 50명입니다. 100명인지 100명인지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50명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생도들은 엘리야를 따르기는커녕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를 뭐했지요? 조롱하고 회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지생도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선지생도들 같이 뭐 하려고 그렇게 따르니?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가는데 따라봤자 뭐 하겠니? 그냥 여기 머물면서 적당히 믿으면서 우리끼리 어울려서 행복하게 재밌게 지내면 안 되니? 그렇게 예수 믿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도 끝까지 따라야지. 힘들어도 따라야지. 그래도 끝까지 충성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할 수 있어? 끝까지 따르자는 그런 신앙이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던 사람은 많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어요. 대충 하고 여기서 머물면서 우리하고 잘 지내자는 사람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대충 하자는 선지생도들의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끝까지 따랐던 것은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그 옛날에도 인본주의는 많았고 진실로 믿는 사람은 적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도 적었습니다. 엘리사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게 편하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또 뭐 참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여러 명이 같이 동지가 많으니까 외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참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소수의 그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많은 사람들은 숫자도 많고 권세도 있으니까 화려하고 거창한 일도 하고 매스컴의 이름도 나오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과 같으냐? 화려한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 사람 하는 일은 헤롯 왕이 한 일과 같다는 겁니다. 헤롯 왕이 무슨 일 했지요? 헤롯 왕이 무슨 일 했지요? 예루살렘 뭐 만들었습니까? 성전 만드는 일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돌 하나만 해도 수톤인가 그렇고 6톤인가 7톤 그런 큰 돌로 웅장하게 46년 거의 되도 해서 한 70년 동안 이 성전을 만드니
얼마나 성전 잘 만듭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한 일은 뭐냐?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외식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지만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때려 부시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어. 복음의 역사는 교회의 몸되는 전 세계로 다 퍼졌는데 헤롯 왕이 그렇게 좋은 성전 만든 건 다 때려부시고 성전이 있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벽만 한쪽에 조금 남아있어. 벽만. 그러니까 그건 외식이야. 헤롯 대왕이 왜 성전 만들었지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헤롯이 이름의 사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만든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 마음을 훔치려고 만든 겁니다. 그게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아무리 성전을 껍데기에 멋지게 잘 만들어놨어도 그 성전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룬 게 없다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돈을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예? 비리 먹은 짐승들을 팔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만 있었지 사람 구원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도 보면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어. 그 성 사람들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오늘 19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열매, 토산입니다. 토산. 토산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에 뭐가 문제입니까? 여리고성이. 네? 여리고성의 겉모습이 그럴듯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 시간이 그래서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이 논리에 비약이 있는데 이 엘리사가 영감을 받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성이 어디였지요? 여리고.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길갈.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선지생도 50명이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딱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놀랬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가 말라고 따르냐고 동급인데 요단강을 건너니까 선지생도 50명이 엘리사 앞에 어떻게 했지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은 겉모습입니다. 속으로는 엘리사한테 무슨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까? 시기심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시기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게 머물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머물다. 이게 이 여리고성의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리고성에 엘리사가 3일 동안 머뭅니다. 3일 동안 뭐 했지요? 여리고성에 있는 선지생도 50명이 엘리야를 하늘로 하나님 데려가다 떨어질지 모르니까 찾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올려가다가 떨어뜨리는 하나님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3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 뭡니까? 창피를 당한 겁니다. 찾아도 못 찾지 않았느냐. 겉으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문제가 뭐냐?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 열매를 못 맺는데 그 선지생도 50명이 열매를 못 맺는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자기들이 참 위신이 있을 건데 해결을 못 했는데 결론적으로 엘리사가 해결해 주니까 자기들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믿겠어요? 참 고맙겠습니까? 미운 거예요. 미운 거. 그러니까 여리고의 문제점은 겉모습은 아름답고 훌륭한데 뭐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엇 같습니까? 껍데기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보기도 좋은데 속에 구원의 역사가 없다. 똑같은 헤롯의 성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엉망이다. 예수님이 누구 보고 그렇게 야단쳤지요?
어떻게 그리 똑같은지 몰라, 원리가.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야단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그렇게 그럴듯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온갖 말씀을 다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엉망이야. 마음은 뭡니까? 오전 말씀도 드리면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걸 중요시했습니까? 보이는 걸 더 중요시했습니까?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의 문제라. 여리고의 문제. 겉으로는 참 아름답고 좋은데 이 문제는 뭐냐? 속으로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건 헛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일입니다. 그렇지 베개지, 그지? 이제 그지?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하고 그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놀라울 일입니다. 그래서 참 열매를 열매가 익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 내가 성경 보니까 말라기에 3장 11절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라기 때에 이 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외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입니다. 그 말라기서 보면 누가 너희들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런 걸 너희 좀 뭡니까 세상의 그 권세자들한테 갖다 주거라, 그런 걸 받겠느냐 그럽니다. 그랬는데 이 참 뭡니까 그걸 회개하면은 황충을 금한다 했습니다. 황충이 뭐지요? 황충이 뭐냐? 농사를 1년 동안 다 짓습니다. 농사를 1년 동안 다 져가지고 이제 한 10월 달쯤 돼서 이제는 거두려고 하는데 거두기 직전에 벼멀고 와서 벼를 다 깔아먹는 게 그게 황충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기 직전에 열매를 망치는 게 그게 벌레가 황충입니다. 황충을 영어로 보니까 뭐라 했더라 무슨 벌레는 이턴이라고 해놨어요. 뭘 갉아먹는 벌레라고. 그러니까 이 1년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게 그게 황충입니다. 애당초에 봄부터 농사가 안 되면 차라리 벼를 갈아엎어버리고 다른 걸 하든지 다른 노력을 할 텐데, 그래도 참 농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봄부터 뿌리고 싹이 날 때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여름에 피를 뽑아주고 아무튼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가을 돼가지고 이제 열매가 몽글몽글 달리니까 보기도 좋아. 이제 저기 익기만 하면 따면 먹을 수도 있고 팔아서 돈도 쓸 수 있고 이제 1년 노력한 이 보람을 누리는데, 그런데 이것을 딱 따기 직전에 뭡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오락딱 다 떨어져 버려. 1년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봄부터 포기하고 다른 거 못하도록 1년 내도록 노력했는데 이게 좀 되려고 이렇게 태풍이 와서 와장창 다 떨어져. 그게 뭡니까? 참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건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복을 주면 뭘 금한단 말입니까? 망군의 경, 황충을 금하고,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그러니까 가을 돼가지고 태풍이 오고 그냥 갑자기 그냥 병충해가 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진노한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태풍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그리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화려합니다. 헤로데 왕궁처럼 화려하고 크고 그냥 대단하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못 받으면 뭘 맺지 못한단 말입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런 화려한 걸로, 권세로, 힘으로, 여러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사람의 재물로, 지식으로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이 참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문제점을 자악했더니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 그랬습니다. 새 그릇이 뭘까? 새로운 성령의 역사. 소금이 뭘까? 언약의 말씀. 이렇게 풀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새 그릇이 뭘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역사고,
그러면 소금이 뭘까? 새롭게 한 역사를 길게 참 유지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는데 그것이 물을 깨끗게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그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뿌리면 되는데 헌 그릇에 소금 담아 뿌리면 안 됩니까? 중요한 게 뭐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절 제일 끝에 곧 뭐하여 온지라 가져온지라. 엘리사의 말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했지요? 순종했다. 그 순종한 그것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지요?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른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소금 뿌린다고 물이 깨끗하게 됩니까? 소금 뿌린다고 뭐 열매가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러고 순종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뭐 하는 거?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그러니 여기서 뭐 새 그릇은 뭐다, 소금은 뭐다, 그게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든 뭘 하라든 남한 대장 보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하든 말든 엘리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응?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뱅이 뱅 사람도 고침받은 게 뭐였어? 응?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순종했어. 응?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9장에 이 참 소경 바지메오도 고치는 건 뭐였어?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할 때 뭐했어? 순종해서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뭐했어? 순종함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21절로 가봅시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뭐가 해결했죠? 여호와의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고쳐주신다 했다. 그럼 고쳐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헤롯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쌓았는데 그것은 다 소용없어.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뭘 가르쳤어요? 여호와의 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의 역사는 없어지지 않고 2000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로 퍼져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능력을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면 땅끝까지 와서 주님의 증거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들은 한 명도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 한 명도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앞에서 완전히 자기 위신이 납작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이고 싶겠지. 성경에 보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뭡니까? 빌라도가 무엇 때문에 넘겼다 그러지요? 무엇 때문에? 나오는데 성경에 무엇 때문에 넘겼다 그럽니까? 시기심 때문에 넘겼다고 성경에 나오네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사람들을 멸망에서 건져내는 일은 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뭐 사람들이 많고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무엇을 받아야 되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베푸는 입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고, 우리 참 이 구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지요?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칠 때 무엇으로 하지 않았지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해설할 때 뭐랍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고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무엇에 이르렀더라? 오늘날에
이 엘리사가 눈속임만 하고 뭐 어떻게 트릭을 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열매가 맺고 완전히 고쳐졌어요. 한 번쯤 열매 맺었다가 그 다음부터 또 안 맺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참 하나님의 권능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23절의 문제입니다. 요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왜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걸 붙여놨을까? 엘리사는 어디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지? 여리고에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지요? 베델로 올라가려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면은 젊은 아이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젊은 아이들. 우리말로 생각하면 이거 뭐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나온 것처럼 여기지는데 이 여기서 쓴 젊은 아이들을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영레즈라고 해놨습니다. 영레즈.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42장 12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 히브리 단어. 창세기 42장 12절에 보면 12대장에 종된 히브리 소년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12절에 보면은 이 12대장에 종된 히브리 소년을 바로한테 소개할 때가 뭐 언제지요? 총리가 될 때 그때입니다. 그 애굽의 왕이 꿈을 꾸고 그걸 몰라가지고 요셉을 소개할 때 이 말을 썼다는 겁니다. 이 소년이라고 쓴 단어하고 오늘 아이라고 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소개될 때 나이가 몇 살 때입니까? 30살 때입니다.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살 가까이 됐거나 30살인 요셉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아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청년이라는 겁니다. 청년이나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적어도 42명이니까 한 50명이 났는지 100명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그런 청년들이 수십 명이 이상이 나와가지고 이 참 엘리사의 뭘 가지고 약점으로 잡고 공격을 했지요. 엘리사의 뭐 외모 가지고 외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모양입니다. 이 대머리가 이게 뭐 결점입니까? 아니면 그냥 외모입니까? 그냥 그 외모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학력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키가 작니 많으니 머리가 숱이 많니 저처럼 이렇게 자꾸 빠지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수복했는데 언제 보니까 가운데가 비더라고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여리고나 베델에서 해악을 끼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동사해서 이 역사를 이룬 엘리사를 왜 청년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까? 왜 그러지요? 뻔한 겁니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생도들이 자기 위신이 발 아래 밟혀서 아마도 선동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내서 물러가라고 그렇게 시키니까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외모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라 저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엘리사를 조롱했지만 누구를 반대한 죄가 됐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사를 반대했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돼. 그래서 42명을 찢어서 죽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슨 간음을 한다든지 무슨 큰 잘못을 행한 게 없는데 엘리사의 외모에 속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대머리가 뭔 잘못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가 돼서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죄를 보고 돌이켜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깜컴이 나오겠습니까? 42명이나 찍겠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고 심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나?
옛날에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이 담임 목사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는 것이 잘못할 수도 있고 감정으로 할 수도 있고 외모를 가지고 이거 뭐 선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투표를 안 했습니다. 벌써 이제 6년 전부터 투표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래도 옛날에 하던 전통대로 와가지고 사목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형식적으로 참 한번 물어보고 개선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고 하는데, 아무튼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진심으로 죄를 범한 게 있으면 와가지고 고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여리고 있는 선지생도들처럼 젊은이들을 선동해서 수십 명을 보내가지고 반대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행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평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면 죄가 되는 거지요? 외모로 판단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뭘 받아야 되지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한 사람 구원하면 우주보다도 수입이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외모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참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감정으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어쩌든지 참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하였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기뻐하여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우리 태평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이 복된 교단이 되게 해주시고, 우주보다도 귀한 한 사람을 얻고 또 한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나가는 그 참 기적같은 축복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31장입니다. 주의 얼굴 배우리
특별히 많이 고면해서 다음 주일에는 이전이 좀 가득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하루에 한 400명씩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럴 텐데 지금은 왜 그러는지 뭐 그런 게 없지만 우리가 그전보다도 더 조심해서 정말로 이 참 마스크도 철저히 쓰고 또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지금 미국에 뭐 화이자에서도 백신이 나왔는데 성능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영하 70도 R로 보관하고 운송해야 돼서 힘든데 모더나에서도 이 참 나왔는데 그거는 뭐 조금만 뭐 낮은 온도로 하면 다 괜찮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신기술로 만든 백신입니다. 옛날하고 같은 방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문제는 문제인데 백신의 문제가 뭐냐면 대량 투여입니다. 뭐 수천만 명, 수억 명씩 대량 투여니까 부작용이 1%만 나도 1억에 1%면 몇 명입니까? 그게? 10억에 1%면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이 부작용이 0.00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힘듭니다. 이 독감도 뭐 예방주사를 백신을 겁나서 못 맞고 있는데 코로나는 상상도 안 하고 나옵니다. 좀 거의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뭐 조만간에 그냥 백신이 아마 맞으면 내년 하반기에는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다 백신을 맞지 않을까 뭐 그러고 있는데 그동안 힘들고 해렵더라도 우리가 조심하고 사람 많은데 정말로 선거하고 혹시 가더라도 KF94 쓰세요. 안티드라필리트 그 AD 그거는 옆으로 다 세가지고 잘 못 막아줘요. 요거를 써보니까 이건 막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조심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일 없도록 끝까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